네, 오늘은 제자 시리즈 세 번째로 대야고보, 큰 야고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큰 야고보라고 한 이유는 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12명 중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야고보를 큰 야고보다, 대야고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였거든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마찬가지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굉장히 가난했겠다, 굉장히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였어요. 정반대. 야고보의 아버지가 굉장한 재력가였거든요. 마가복음 1장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아멘. 그 세베대가 누구와 함께 있대요? 품꾼들입니다. 품꾼이 아니라 품꾼들. 그러니까 여러 직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미루어 보아 아마 세베대는 큰 배 여러 척과 수십 명의 그런 직원들을 거느리는 수산업 대표였을 것이다.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수산업을 하고 있는 재력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집안의 아들이 누구였다? 야고보였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앞날이 어때요? 굉장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금수저죠. 아버지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뭐 비전도 좋고요. 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크게 뭐 힘들지 않게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고보를 딱 부르셨을 때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가진 재력, 안정적인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왜? 딱 하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오늘 제목이 불꽃의 사람인데 얼마나 큰 이 불꽃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고보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세요. 오늘 본문인데 마가복음 3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것의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천둥 같았다, 야고보는.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나쁘게 말하면 뭘까요? 화가 많아요. 화가 많고 급하고 흥분을 잘하고 목소리 굉장히 크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이 야고보였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런 성격을 잘 보여주는 또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 저도 국무총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국방부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옆자리에 저를 좀 놔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정치적인 왕이 될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야고보가 세상적인 생각만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야고보의 성격이 대강 짐작이 가시죠? 급하고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막 뜨거운 그런 사람. 아마 여기에도 야고보랑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욱하고, 그렇죠? 천성적으로 그러신 분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급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성품을 훈련하는 거. 인격을 훈련하는 그 신학 시간이요.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믿음만 있고 인격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난 믿음이 있고 나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실까?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평소 교회 와서 말고 평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담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인격이에요. 믿음이 되게 되게 중요한데 그 믿음을 예쁘게 이렇게 잘 포장해서 담아내는 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입니다. 즉, 믿음만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믿음만 있으면 얼마 안 가서 깨져버려요. 부셔져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담아내는 단단하고 넓은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거기에 예쁘게 담겨서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우리 병철이가 좋아하는 적토마. 병철이가 자기가 자꾸 적토마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이리저리 날뛰는 야생마가 주인의 말에 이제 길들여져서 온순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온유, 거칠고 난폭한 성품에서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말을 뭐라고 하냐? 적토마라고 한다. 그 삼국지라는 책의 최고의 장수 누구죠? 장비 말고, 관우 말고, 예, 싸우면 다 이기잖아요. 여포. 형제님들은 아시죠? 여포가 타고 다녔던 게 뭐예요? 적토마예요, 적토마. 이 말이 분명 처음에는 그 만화를 보면, 좀 만화책으로 읽었는데, 만화를 보면 처음에 분명히 야생마였습니다. 처음부터 적토마가 아니에요. 누구도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요. 막 길길이 날뛰어요. 근데 여포가 그 말을 막 이렇게 통제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적토마가 됩니다. 여포의 말 한마디면 화살비가 막 내리닥치는 그런 전쟁터에 막 뛰어들어요.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그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온유는 온유함. 원래부터 막 착하고 온순하고 거절도 잘 못하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야생마였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거칠어? 왜 이렇게 입이 걸걸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분명히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노가 많은 분들, 화가 많으신 분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나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화 잘 내고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뭘 훈련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통제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통제. 그래야 온유한 심령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매일매일 한 계단씩, 조금씩 한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보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가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들이 믿음이 있는데도 다 깨집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많으신 분들, 감정이 앞서신 분들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 말씀으로 통제받기를 강구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으로 통제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말씀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분노가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야생마에서 적토마가 된 사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잠시 떼어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나요? 용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성 빼앗는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자기의 분노,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내 분노를 다스릴 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감정에 치우쳐서 마귀와 같은 편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인 거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니까. 마귀가 조정을 하거든요. 저희 감정. 생각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치잖아요. 감정. 분노해라. 소리 질러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 마귀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강한 사람인 거예요. 마귀를 이기니까. 제가 백령도라는 섬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거기에 두무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두무진. 관광객들이 그 섬에 오면 꼭 거기로 다 몰려가요. 뭘 보려고 가냐? 바다 위에 엄청 큰 바위들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장관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 보는 장면이잖아요. 관광객들은 가끔 보지만 뭐 경계 근무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 바위들을 보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바위들이 참 힘들겠다. 왜냐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막 섬이니까 비바람이랑 폭풍우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바다니까. 막 몰아치는데 거센 파도가 들이치면 바위가 안 보일 정도예요. 바다가 진짜 막 집어삼킬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바위도 참 힘들겠다 하다가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보면은 비가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험한 자태를 내뿜고 있는 게 그 바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야, 바위들이 저렇게 멋진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거센 파도를 맞으면서 깎이고 깎이고 또 깎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저런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불편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많이 깎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진 성품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이 깎이고 다져지고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있죠. 그 믿음의 파워가요.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죠, 여러분? 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왜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욕을 할까요? 이유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이 있는 거 잘 알겠어. 그런데 너네들 삶을 보니까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냐? 크리스찬 너네들 우리랑 별로 다를 거 없지 않냐?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성품과 인격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표정과 생각과 행동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랑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고 세상을 다스리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 훈련에 돌입하셔야 돼요. 인격 훈련, 성품 훈련. 지은 사모님이랑 케냐 갔다 온 그 청년들이 지은 훈련소 수료했다. 그 수료했으니까 자기들한테 배지 달아달라.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사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저는 뭐예요? 사성 장군 아닙니까? 제 어깨에다가 네, 별 5개 달아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말했던 훈련소라는 말이 아주 정확해요. 맞아요. 우리는 평생 천국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대차게 받으세요. 이왕 받을 거 받아야죠. 훈련소 가면 조교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해요. 지금 땀 흘리는 거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영적인 훈련도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깎이세요. 아프셔도 많이 깎이시고 다져지시고 통제되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온유한 심령, 그 적토마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주소서. 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죠.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좀 징그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어떤 그 범죄 수사하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본 기억이 있어요. 사람의 목을 단두대에서 자르면 한 번에 잘리지만 칼로 이 목을 자르려고 하면 한 번에 안 잘린대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핏줄, 뭐 혈관, 뭐 뼈, 인대 막 여러 가지 다 있어서 그 조직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칼로 자르려고 해도 잘 안 잘린대요. 그래서 길게는 몇십 분을 잘라야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리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잘리기 전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칼로 목이 잘렸거든요. 잘리는 와중에도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불로 산화시켰던 그 사람. 만지면 데일 것 같은 뜨거운 사람이 야고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은 따뜻하게도 해주고, 뭐 우리의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제공하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불꽃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을 자세히 봐보세요. 한 몇 초 잠깐 있다가 금방 확 사라져 버립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활활 타오르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사그라드는 게 불꽃이죠.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위해서 불꽃처럼 자신을 다 태워버리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남긴 사람.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목이 잘리면서 순교를 하게 됐지만 야고보의 인생은 절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불꽃처럼 타올라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값진 복음을 이 세상에 남겼잖아요. 그가 걸어온 모든 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불꽃처럼 타올라서 재가 됐지만 그곳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남겼으니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저는 참 복받은 목회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뜨겁거든요. 와, 열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 집사님들, 뭐 형제 자매님들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세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뜨겁죠? 세신자 분들도 오시면은 여기는 대일 것 같아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대여서 여기 같이 못 있겠어요.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교회에 있는 청년들 마찬가지로 차가워져 가는 이 세대에 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 이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같이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열정을 다해 뭐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늘 동일해야 하고요, 늘 한 곳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 철저히 불꽃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향하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게 바로 불꽃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열정만 가진 청년들이 아니라 내가 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야고보와 같이 불꽃 같은 제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뜨거우시네요. 한 번 더, 아이 뜨겁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부끄러워서 또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 뜨겁습니다. 네, 한 번 더, 불꽃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불꽃의 사람으로 태워집시다. 네, 이제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불꽃의 사람으로 태워주소서.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는 엄청난 제자였습니다. 불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 야고보의 노력, 야고보의 열정, 야고보의 뭐 가진 뭐 은사,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불꽃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야고보에게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 해도,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했다 해도,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갔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열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강권적인 불을 붙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불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꽃의 사람, 불꽃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이는 불,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정은 조금 있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작은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면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강력하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꽃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불이 도대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에 잘 나옵니다. 볼까요? 이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 기억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너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너는 해함을 얻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세우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언약을 새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이 언약은 생뚱맞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냥 익숙했던 그런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어떤 것이냐? 당시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대국의 왕이 어떻게 하냐? 약소국의 왕,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 그 뒤에는 그 왕의 백성들을 일렬로 쫙 세웁니다. 강대국 왕이 성문 앞에 있고요. 그 약소국의 왕, 신하, 백성들이 일렬로 쫙 서는 거예요. 일렬로 쫙 서서 어느 길을 지나오느냐?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세로로 잘라요.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눕혀놔요. 옆으로. 짐승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길을 만듭니다. 그럼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겠죠. 강대국 왕이 멀리 서 있고 왕, 신하, 백성들이 저 멀리서부터 성문에서 강대국 왕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당신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배신하거나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지금 이렇게 죽어진, 반으로 잘라진 짐승들처럼 반으로 잘라져서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강대국 왕한테 맹세하는 거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런 언약이 그 당시에 그냥 유행했던 언약 방식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사체를 지나가야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이 신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피조물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지나가서 하나님 저 이제 진짜 잘할게요. 저 진짜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뭐 다 믿을게요.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맞죠. 그렇죠? 이래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15장 17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쪼갠 짐승의 사체를 지나가는 존재가 뭐예요? 횃불, 즉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맹세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건,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의 길을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불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는 불, 성령.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아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 끝나는 그 시점에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 그분을 힘입으면 뭐라고 하죠? 이기고도 어떻게 된다? 이기고도 남는다.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불을 붙여주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나를 가로막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것이 생명을 얻는 기적이 임한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한 분이면 이기고도 남는다, 성령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기고도 남는다, 담대함이 있으세요? 야고보가 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야고보의 노력, 야고보의 열정, 야고보의 능력 때문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화도 잘 내고 금방 넘어지고 급하고. 그럼에도 야고보가 불꽃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성령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야고보를 이끌었고 야고보를 주도했고 그를 불꽃의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초마다 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분들에게 절대,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날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입혀주시지 않으면 설교 못합니다. 입혀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 예배를 인도하겠습니까?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충만함 입혀주세요. 안 입혀주시면 저 못해요. 이 정도 간절함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 메마른 내 심령에 오늘도 임재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불꽃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주소서. 네, 오늘은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통제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으로 날마다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불꽃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 나를 향한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이기고도 남는 인생, 불꽃처럼 훨훨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